줄여주세요. 요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였습니다. 한 목사님 옮겨드립니다. 네, 지금 올공이라 그러죠.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이 체조 경기장. 체조 경기장 앞인데요. 정말 감사하네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다가 해를 가려주시고 또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지난번에는 뙤약볕에 아주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아주 선선한 바람과 함께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에 대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곳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오늘 6월 22일이죠. 8월 31일까지 11주 동안에 매주 월요일 이 자리에서 오후 2시에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우리 국가적인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반적으로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런 위기감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8월 말까지 우리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서 이곳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시면 좋겠어요. 9호선 내지 5호선 타시고 3,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쭉 직진해서 오시면 여기 2-1 체조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8월 31일까지 오늘서부터 11주에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 정상화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회에 영상을 통해서든지 직접 오셔서든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거센 파도를 이기는 모래알 연합 대표로 섬기고 있고 원천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원순이고요. 오늘 사회를 맡아서 전체적으로 진행해 주실 우리 감리교 바로세우기 연대 사무총장이신 한철희 목사님, 서천제일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모든 순서를 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내해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상화와 한국교회 공의 회복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감리교 7단체가 주관을 해서 이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회에 대한 취지는 방금 우리 박원순 목사님께서 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강경구 목사님, 우리 충청연회에 목회하고 계시는 강경구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믿음도 열심을 주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국을 주님이 아시오매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외침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아버지 함성에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적에 그에게 응답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적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또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큰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아버지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위에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박원수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려주시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대한민국의 아간을 척결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아간을 척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시는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함도 아니고 어느 교단 지도자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와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치료받고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586 세대입니다. 지금은 686 세대라 함이 맞겠지요. 이 용어가 시작된 것이 50대 되시는 분들, 80년도에 대학을 다닌 분들, 그리고 이제 6은 뭐셨더라요. 아무튼 60년대 생들을 칭하는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저도 80년대 신학교에 들어갔었죠.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 정치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경찰들의 체류탄과 맞서서 한참 싸울 때 하나님은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여자라는 이유로 신학교를 보내주시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순종하여 저는 낮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 그 동네 이름과 같이 아주 차디찬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건물 4층은 아주 추운 그런 다락방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졸업할 때까지 1학년 2학기 때부터 3년 6개월 동안을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82년도 1월 5일 통행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 밤에 주경야독을 하며 두려움과 영적인 무서움과 추위와 외로움과 싸우며 하나님은 홀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대한민국을 이와 같이 망가뜨린 그 사람들이 대학생일 때 그들은 광장에 나가서 최루탄과 맞서 싸울 때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87년 6.29 선언 직전 작은 개척교회 16평의 작은 개척교회를 할 때 심각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며 40일 동안 심야 기도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 끝나는 40일째 되는 날 6.29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40일 동안 기도했다고 이게 6.29 선언이 이게 선포됐다는 것일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수많은 증거와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들으심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대 대선을 위해서 22대 총선을 위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6.3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것은 예스로 응답하셨고 어떤 것은 노로 응답하셨습니다.
22대 총선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우리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6.3 선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침묵하게 하시며 왜 이와 같은 상황까지 왔는지 묻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간을 척결하라고 하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 두 기둥이 이제 완전히 밑둥이 썩어서 썩다 못해 흔들거리며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이 악법을 제정하는 자들까지 포함하여 압사당할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엄중한 말씀으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속에 있는 아간을 제거하라고, 너희들 속에 있는 아간을 척결하라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종들과 성도들 이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자유와 법치보다 더 근본적인 기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의와 진리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무너진 기초를 보여주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죄를 공동체의 죄로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선고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관이 악한 법관들이 공의롭게 판결하지 않는 것도 유효하거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엄중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간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도적질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시날 산의 아름다운 금 50세겔은 금덩어리 하나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갖고 다니지도 못하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자기 집 바닥에다가 숨겨놓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범죄한 것 지금 현재 시가로 따져보니 대략 12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투, 시날산의 외투라고 하는 것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자들을 하나님은 아무리 장막 가운데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들춰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 12억 그 정도를 탈취한 것에 대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첫 성에서 얻어진 그 첫 예물 헤렘이라고 하는 바쳐진 것은, 봉헌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거짓과 속임과 기만과 술수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그 작은 아이성을 멸하지 못하고 38명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님은 들으십시오. 여인의 말로 듣지 마시고 미말의 종의 말로도 듣지 마시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오늘 김정석 감독회장님이 선거하기 전에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유권자들 앞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나에게 감독회장이 되게 하면
응급비 100만 원씩을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200억이라고 하는 기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작년 입법총회 때 제가 그 입법, 악법을 막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 뉴스라고 하는 언론사까지 창간하였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님의 그 행보가 대한민국을 만국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하여 언론사까지 창간한 것입니다. 입법회의장에서 저는 언론인으로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몇백억을 준다고 하였느냐? 나 그런 적 없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입법의회 회원들에게 아주 좋은 호텔에 초청을 하여 그들에게 내가 지금 전임인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겸임으로 바꿀 것이니 당신들이 표를 그때 수표를 개표할 때 당신들의 의사를 표해달라고 그들에게 봉투를 주면서 입법의회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내가 봉투를 드린 게 잘못입니까? 김정석 감독회장님, 구역질이 났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제가 총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영상으로 들었지만 제가 그 총회석상에 있었다면 물을 끼얹었을 것입니다. 온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총회의 입법권자들이 증인이거늘 어떻게 그렇게 다시는 응급비 얘기하지 말아라. 감독회장이 되었으니 됐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였느냐?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강림교회 장로들도 알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집에 신문이 왔어요. 기독교 타임즈. 이것은 너무나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폐간을 했는데 1호를 보냈더라고요. 이 여원에 아직 그것도 다 결의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독재로 언론을 창간하셨습니다. 지금 JTBC가 공의를 상실하고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은 이 악한 이 언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그리하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감독회장님이 입법의회장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총대 회원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감독회장님, 우리 교리와 장정에는 4년 전임제로서 감독회장에 당선이 되면 본교회에서 담임직을 사퇴하고 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사람 이름만 올려놓고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모든 권한에 대한 것을 행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영상에도 나와 있고 본인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아니, 교인들이 목사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설교하지 말라는 것은 목사직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감독회장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요청한 것이 있었으니 설교는 꼭 해달라고 하는 요청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원하니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을 어기는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감독회장이 교리와 장정을 어기고 막가파로 완전히 독재로 일하고 있는데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최고의 총수가 행정수반이 그 짓거리를 하는데 어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듣는 대한민국 국민들, 목사님들, 6만여 교회 목사님들도 들으십시오. 우리 김정석 감독회장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리교 목사들로서 대신 우리가 먼저 맡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40여 년 전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스크램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화학당과 배지학당과 수처의 교육계통과 얼마나 많은 일들로 대한민국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건국의 아버지라 일컫는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제가 아주 흠모하는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 다니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로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을 말하는 것이지, 총회장님들, 부회장님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도 하시고 여러분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내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한 가난한 그러한 백성들의 돈을 탈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심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유명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권을 위해서 했다면 다 아간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간은 아닌지,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러한 자는 아닌지 모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될 때에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오늘도 제가 여기를 오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어디를 다녀오셨 모양입니다. 어떤 청년이 황교안 전 총리를 붙들고 통곡을 하며 우는데 같이 울었습니다. 손짓벌 드는 아기들이 엄마의 손에 나와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여러분 아기들까지도 당일 선교하고 수개표하자 아기들까지도 외치는데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공부의 일을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직장에 가서 있어야 할 청년들이 이제는 30, 40대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나라가 되어지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중고등학생들이 거리에 왜 뛰쳐나오는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를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바르게 가르쳐주는 줄 알았는데 잘못되었다라고 깨닫고 광장에 뛰어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 듣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의 통치권자라고 하는 자가 부정선거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 국민들이 탄식을 하며 잠을 자지 않으며 비를 맞으며 이러고 있는데 그 화려한 유럽에 가서 왕 대접을 받으며 희낙낙하며 힐길거리며 낄낄거리며, 이게 대한민국의 통치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통치자입니까? 길을 가다가 아기가 울어도 얘야 왜 우니? 왜 울어? 이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인생의 노년에 계신 분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공산국가가 되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고 있기에 나라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라는 이가 법 판결도 받지 않고 선거에도 나오면 안 되는 인간이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실실거리며 웃으며 다니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자 맞습니까? 김종석 감독회장님의 모습이나 대한민국의 통치자의 모습이나 뭐가 다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지 알았습니다. 거짓과 속임과 살인과 기만과 술수, 아주 어린아이들도 보여지는 그 거짓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어. 사랑이지만 지옥에 쳐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님,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님,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두 축, 교회를 바치고 있는 두 축이 있으니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신학교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영상을 보니 어떤 정신 나간 교수가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노아의 홍수 그거 사실 아니다, 이 미치광이가 신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하니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동성애 퀴어 집회에 가서 축복식을 하며 동성애는 신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벼락을 쳐서 다 무너뜨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님, 회개하십시오. 아멘. 선거하시기 전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시든지, 아멘. 지킬 수 없으면 광림교회로 돌아가셔서 담임 목회만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감독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간이 아굴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지요. 다 불살라 죽지요. 650년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굴 골짜기가 소망에게 골짜기가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간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고 우리를 불에 태워 죽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오셨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김정석 감독회장님을 비롯해 우리 모두 다 돌에 맞아 죽을 인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은 어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날이지 않습니까? 감독회장님, 정말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속한 교단의 어버이와 같은 분을 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감독회장님도 살고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들도 손자들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감독회장님 가진 것부터 뺏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 심판하실지 어찌합니까?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비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정욕도 명예욕도 권력도 재능력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감독회장님이 되어 유관순 열사의 헌신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모든 건국의 이념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멘. 유영동 총장 반드시 오늘은 예고합니다.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 자리를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다음 기회가 될 때 사랑과 공의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감리교 신학대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면 얼른 내려놓고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함께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쳐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돌아오면 감독회장님과 지도자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미 우리는 주께서 승리하신 싸움에 승리하고 있음을 선포하노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겁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한 절대로 공산국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다. 주여 힘차게 3번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